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1편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아주 열정적이고 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과연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께 기도하는 자의 복 첫 번째,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복을 누리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분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향기로운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향기.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제사의 증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을 태워서 번제나 소제나 이런 걸로 다 드리기도 하죠.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증표가 바로 이 분향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그랬죠. 같이 된다. 여기서 분향함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적합하다. 내 기도가 적합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과연 내 기도를 들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한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랬죠. 향. 아까 분향함이 뭐라겠습니까? 향기로운 향기를 말한다고 그랬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분향함과 같이 된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더라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향.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향연이 뭐예요? 향기로운 연기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가 누려야 될 자세고,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요,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이 한창일 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저항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 일이 그만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발각.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과 그런 것들이 다 탄로가 나버리자 당시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뭐 하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 거예요. 끝났다. 왜? 자기가 세웠던 기억들이 탄로가 나버렸어. 그때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때가 바로 끝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시 저항운동에 다시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일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정말로 힘겹게 맞이할 때가 있죠.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덜어는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차라리 그냥 내 삶을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 순간을 만나고 낙심한 때를 만나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끝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기도하는 자의 누리는 복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고 낙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게 주께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 절대로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책망도 은혜로 여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러죠. 여기서 나를 친다 그러죠. 나를 친다.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때려 눕힌다, 전복해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친다고 그럽니까?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친다고 그러죠. 의인이 나를 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긴다고 그러죠.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요, 의인이 나를 치게 하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의인이 나를 치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상하죠. 누가 나에게 자꾸 뭐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상하죠. 나도 같이 뭐라고 해버리고 싶죠. 나도 같이 상대해버리고 싶죠.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충고는 나에게 있어서 쉽게 말하면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예로 성경의 예화를 들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때로는 실수를 한 적도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말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 다윗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 얘기를 듣고 예화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왕으로 세워줬다 그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러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그랬어요. 아까 했던 얘기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무섭게 질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다 알게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다윗 왕에게 선지자였던 나단이 와가지고 저렇게 무서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너는 모르게 그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 그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과 적용시켜서 말하면 선지자의 책망을 갖다가 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막 죄를 막 들추면서 책망을 하면은 야 마음에 안 든다 차라리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할 것인데 당시의 권력이라면은. 근데 다윗 왕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갖다가 뭘로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여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첫째 아이가 죽었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매 심히 하는지라. 첫째 아들이 죽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바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의 책망을 갖다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단한 점이 뭐냐면 그 책망조차도 은혜로 여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 안 났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 자세를 불량하게 드립니까? 라고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속이 상해버릴 거예요. 에이 뭐라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올란다. 에이 나 그냥 시험 들어가서 저 목사님 때문에 자꾸 예배 시간 갖고 뭐라고 하고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닐란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근데 책망조차도 은혜로 여길 줄 안다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주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 25장 12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죠. 아멘.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뭐해라? 회개하라.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아주 아파트 상가 2층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운암동에 제가 살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운암중앙교회입니다. 당시에.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상가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어가지고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찬빛교회로 바꾼 것 같아요. 찬빛교회. 근데 운암중앙교회가 그 상가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잠깐 다녔어요. 잠깐. 오래는 안 다니고. 그때는 뭐 신앙이고 뭐고 잘 모를 때니까. 잠깐 그 교회 누가 전도해가지고 아무튼 그 교회를 잠깐 나갔는데 학생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을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이름을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름도 특이하기도 하지만은 기공도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왜 기억에 남냐면은 항상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은 항상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좋은 시간.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은 뭔 시간입니까? 잠깐이라도 잘 수 있는 시간. 늘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막 딴짓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그 학생들을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기공도 전도사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예배 시간에 자세 하나만 흐트러져도요. 불호령이 떨어져 버립니다.
서지없이 뭐라 해버려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니, 개척교회 2층에 상가교회에 전도사가 잘해줘도 모자를 판에 학생들이 예배 잘못 드린다고 사지없이 뭐라 해버리면은 누가 그 교회 다니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뭐 저렇게 무섭게 한가? 그래서 그 학생 예배 시간대만큼은요, 졸지도 못했고, 잠을 자지도 못했고, 담임 목사님은 너무 순해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애들을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잘못되면은 큰일 나니까 그 전도사님은 아마 그때는 지금으로 하면 신빙이겠죠, 신빙. 막 전도사 됐겠죠.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학생들의 예배에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그것만 열정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고 저도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가끔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 전도사님 지금도 그렇게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 전도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도 그랬죠. 할머니들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늦게 딱 예배 시간에 오면은 교회 문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뒤로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해요. 왜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자세 똑바로 안 해? 왜 예배 시간에 잠을 자? 왜 졸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100의 99%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조차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무서웠으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나도 똑같이 들이받고 그래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죽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처럼 책망할지라도, 의인이 나를 책망하고 슬기로운 자가 나를 책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성경 말씀이 때로는 내게 막 책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도, 저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막 책망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 달라요.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저 목사님은 자꾸 나를 뭐라고 한가, 시험에 빠져갖고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나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거나 그렇게 은혜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책망조차도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무섭게 막 책망을 해도 그것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잖아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 아멘. 책망조차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하는 자의 복,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빈궁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죠. 주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영혼이 비궁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빈궁한 대로 버려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쏟아버린다, 발가벗기다,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랬죠. 마옵소서. 여기서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내 영혼을 쏟아붓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쏟아붓지 마옵소서.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 생명을 갖다가 멸망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주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천국 간다 그거죠. 아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하소연하고 뭐 매달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내 눈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향해 있다. 시편 25편 15절을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멸망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해준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해준다? 행해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에 관한 얘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죠.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아까도 이게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이라도 구해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행해주실 것이고 나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다시 나에게 오실 것이고 나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요 한 이야기를 예화를 듣게요. 제가 독수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둥지에다가 알을 딱 낳았는데 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그만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그 독수리 알 하나가 닭 농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암탉이 그 알을 보고요 자기가 낳은 달걀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가지고 그 알이 부화가 됐어요. 병아리가 나올까요? 독수리가 나올까요? 독수리가 나오겠죠. 독수리 알이니까. 독수리 알에서 깨어난 아기 독수리가 점점 커가는데 주변에 있는 닭들하고는 생김새가 다르죠. 근데 평생 자기는 뭘로 알고 사는 거예요? 닭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닭으로. 닭 농장에 살았으니까. 자기를 품었던 암탉도 자기 새끼로 알고 키운 거예요. 그거를. 독수리 새끼를.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가요
하늘을 탁 쳐다보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더랍니다. 큰 독수리가 날아가더래요.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야, 나도 언제쯤 저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닭들이 전부 다 그 독수리 새끼에게 핀잔을 줍니다. 너는 닭 중에서도 되게 못생겼고, 생김새가 다르니까 못생겼다고 하겠죠. 닭 중에서도 너는 최고 못생겼고, 우리 닭들과는 다르게 너는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너는 절대로 저 하늘을 날 수가 없다. 그 핀잔을 받고요, 이 독수리가 실망을 해가지고 평생을 다른 닭처럼 달걀 하나도 낳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본래는 뭡니까? 독수리죠. 근데 닭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닭으로 착각하고 살고 평생을 나도 닭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게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우리의 영혼이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닭들 틈에서 사는 독수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깨닫고 열심히 날갯짓을 하고 비상을 했더라면 그 독수리도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닭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닭인 줄 알고 날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걸어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넓게 펼치고 막 날갯짓을 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막 날갯짓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로 작은 존재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야. 결국 사람들 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행해 줄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은 너를 돌 보혜사 성령도 보내줄 것이고, 아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원히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않고 멸망치 않게 해줄 거고, 아멘. 너를 나와 함께 천국에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죽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전도 없이 기도하면은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게 기도하는 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은혜를 여길 줄 알게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막 비상하고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그래요. 아멘? 그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 아닙니까? 그 복 한 번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쪼그려서 살 겁니까?
꿈을 크게 갖고 아멘. 비전을 크게 갖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그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오늘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복을 받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천국 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